1차 화요 말씀 취집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시작은 하여튼 우리 현장에 8명 또 영상에 8가정인데 하여튼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항상 우리는 본질을 쫓아서 또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고 또 우리가 제가 또 증언을 합니다. 위드니스 증언하는 것이 도전이 되어지고 동일하게 성경에 여러분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그 믿음 그리고 오늘도 역사를 이뤄가는 사람들의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교회 찾아온 분도 있고 또 어쨌든 간증이 있는 분도 있고 있었는데 이제 157차 물론 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 사역은 이제 17년째 2010년부터 하고 있지만 방송까지 하면서 전화기도만 하지 않고 전화기도는 아예 일찍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서 이제 우리 전화기도 말고 이렇게 치유 집회까지 한 것은 지금 이제 4년째죠. 157차니까. 명절이나 또 제가 선교지 갈 때 빼놓고는 다 웬만큼 하니까 그렇게 지금 벌써 이제 가는데 지난주 중에 이제 이런 저런 모임도 있고 하면서 이제 대화 중에 이제 제가 선교지 갔다 온 이야기를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이 하면서 자기도 이제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 순종하고 두 번째 또 기회에 순종을 하지 않았더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지 않더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여러분 마치 사람과 사람의 신뢰 관계가 같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 시작.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 어떤 인격적 존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우리 부자 부모와 자녀 사이도 여러분 신뢰가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부모가 참고 기다려주지만, 하늘 아버지도 참고 기다려주시지만, 이제, 특별히 순종 부분에서는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건 모르지만, 순종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더라.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19차, 선교지, 우리 신학대학 순회사역을 다녀오면서, 이제 대화 중에, 그렇구나. 두 번째 순종 안 했더니 그분은 그 목사님은 경산에 저보다 한 7년 젊은 목사님인데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구나. 사실 저도 이제 그 한 번의 순종부터 10번 순종까지 쉽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제 10번째 오기 전에 사실은 이제 저는 유임 목사 사임을 하고 이미 개척을 이제 했었어요. 이제 10번째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저 유럽으로 이렇게 이제 터키와 불가리아 교회로 이끄신 일이 있어 11번째 또 아프리카로 이끄시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10번이 지금 19번이 되고 또 가을에 아직 시간이 있지만 이제 그러나 이제 그것도 내다보고 또 현지와 연락을 취하면서 이제 또 이제 9월이니까 또 다시 천천히 준비를 하고 이번에는 같이 동행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동행한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미리 또 이렇게 어쨌든 20번째 순종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희생이 있어도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세요. 어떤 희생, 여러분 이제 위협, 부담, 장애물이 있어도 그걸 여러분 이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 그래서 이겨내는 자에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났어요. 옛말에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놈 없다고 하잖아요. 10번은 찍어봐야 된다는 것이고, 순종도 10번을 해보면, 순종을 배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생각이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도 사실 뭐 제가 제 힘으로 이끌어 갈 수도 없고, 설교조차도, 그리고 다른 설교는 그냥 뭐, 성경 우리가 나눔 강해라든가, 아니면 뭐 어쨌든 뭐, 설교는 뭐 해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치유 집회는 이게 위드니스 이게 증언이 없으면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증언이 계속해서 증언이 이제
이루어져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도 순종이지만 또 하나님도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되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회를 주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의 성장은 여러분 순종과 비례한다. 시작. 신앙의 성장은 순종과 비례한다. 내 삶에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하실 때는 여러분 딱 한 가지만 1차 점검을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보면 되는데, 그 체크리스트가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무엇을 순종하기 원하시는가? 우리가 뭐 완전한 여러분 순종, 또 완전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 누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늘 반복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은 총사령관으로서 지금 또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또 전선이 또 확장돼가지고 이제는 또 이제 이란 또 전쟁이 생기고, 또 초유의 이란이 자기 가슴 이슬람권에 그죠? 주변에 중동 지역에 또 이제 미사일을 계속 쏴가지고 확전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령관이 하나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이스라엘도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각기 대통령과 이쪽에 또 이스라엘 총리가 또 다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렇게 지휘 체계가 하나가 아니니까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충돌되기도 하고, 이란도 이제 최고 그 지휘관 통치자가 죽었는데 그 아들이 하긴 하는데 그 아들과 지금 밑에 하부 또 이제 리더십에서 이게 또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사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같은 중동적 공격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 밑에서 말을 안 듣고 누군가 또 이제 미사일을 쏴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잡으세요. 세상 지휘 체계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휘 체계는 여러분 통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통치 아래 여러분 누가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 다 은사가 다 달라요. 은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도 보면 다 보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이번 이란 전쟁에서 지금 과제에는 미군이 이제 어쨌든 뭐 전쟁 자체가 발발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전쟁을 옹호하는 자들은 기독교는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전쟁을 옹호하고 이게 이제 그런 신문에 여러분 사진들이 충격을 주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이게 뭐 여러분 전쟁을 발발한 트럼프를 두고서 미국의 보수 기독교인들이 둘러서서 기도를 하고, 이건요 복음전도 막는 길이에요. 그거 보고 누가 예수 믿어? 생각을 해봐. 아니 전쟁을 발발해 놓고서 여러분 그런 사람을 점잖게 말한 그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축복한다. 이건 여러분 말도 안 돼요. 아예 선교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거 보고 누가 예수 믿어? 생각을 해봐요. 뭐 이미 뭐 예수 믿으면서 이제 뭐 같은 소위 정치적 라인을 탄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이게 여러분 세계 선교 그 길을 막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나는 이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 선교를 막고 이게 뭐 덕이 안 되고 얼마 덕이 안 돼요. 그게 보면 여러 가지로 전쟁 전에도 보면 인권 유린하고 사람 자국민도 죽이고 뭐 이런 그 폭력과 기독교는 절대 여러분 공산주의와 여러분 기독교가 어울리서부터시 기독교는 폭력과 전쟁 여러분 안 됩니다. 방어적 차원에서는 부득이 그건 해야죠. 그러나 선공격을 여러분 하는 이런 역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희생이 소식이 들릴 때마다 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쨌든 군대는 여러분이 이제 보병,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전대전은 이제 보병보다는 이제 공군이 크죠. 그리고 이제 포대, 미사일 부대, 뭐 이런 포병대가 이제 또 이제 미군처럼 이렇게 세계 통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멀리서 전쟁을 하려면 뭡니까? 이게 항공모함 같이 그래서 한 5,000명이 대단한 거죠. 한 배후에서 5,000명이 거기다가 5,000명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 웬만한 나라의 여러분 전투 비행대가 그 항공모함 한 대에 한 나라보다 더 많은 비행기가 여러분 전투기가 거기서 작전을 행하는 그리고 이게 그래서 전쟁은 뭐 그렇게 이제 군대는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 물자, 전쟁 물자를 공급하는 이 보급부대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재밌게 또 우리 교회도 한 2차례, 이번까지 한 3차례 방문했던 우리 김대영 목사님인데, 이분은 이제 예수전도단 YMO 베테랑이죠. 벌써 뭐 이제 나이가 이제 60대 후반으로 가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이제 성령이 임하시니까, 2010년 성령이 임하시니까 관계가 확 바뀝니다. 관계가 이제. 그전에는 주로 제가 공부하고, 이렇게, 학자들, 또 이렇게, 또 이성주의자들과 이렇게 주로 만났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제, 또 하나님이 저로 이제 성령의 세계, 그렇게 말해야 될까? 성령의 세계, 영적 세계를 확실히 알게 하려고 아주 탁월한, 한국의 최고 탁월한 그런 성령의 사람들을 이렇게 목사님 한 분, 장로님 한 분, 또 미국의 또 최고 탑 리더 목사님을 또 만나게 했어요. 근데 이 김대영 목사님이 이제 그 미국의 탑 리더를 이렇게 만나게 하는 산파 역할을 이제 그분이 먼저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한국에 이제 그를 만나기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또 영어를 또 이제 미국 생활을 한 30년 이상 했으니까 영어를 참 잘합니다. 목소리도 좋고, 목소리도 아주 저음에 굉장히 좋으면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목사님이 저에게는 이제 그 존스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최고 탑 리더 그분을 만나는 통역자 역할을 했어요. 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동행자들이 몇 분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지금 뭐 하냐면 이제 원래 미국에서 시애틀에서 이제 말은 재미교포 시민권이 미국 시민권자니까 시애틀에 본거지를 두고 지금 자녀들은 거기서 다 삽니다. 공부하고 또 결혼하고 시애틀에 사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 여러 그 선교지 보내들 이제 뭐 이제 의자라든가 뭐 의약품이라든가 온갖 그죠? 뭐 어떤 문구라든가 그래서 아프리카, 아시아 상관하지 않고 세계에 컨테이너를 보내는 일을 많이 그걸 하면서 또 이제 그 영적인 모임을 이렇게 그렇게 도모하는 그런 또 이제 역할을 하면서 또 이제 영어를 잘하니까 그렇게 미국의 주요 리더들과 함께 이렇게 네트워킹을 해가지고서 저에게는 한때 잠깐 꼭 필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벌써 10년 됐다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미국은 자녀들한테 맡기고 한국에 들어와서 동일하게 이제 저 남양주에다 이제 이렇게 창고를 놓고 1년에 컨테이너 몇 개씩 이제 아프리카로 또 아시아로 이렇게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그런 물건들을 보내는데 헌걸 보내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컨테이너에 이렇게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교지 보낸다 하더라도 이제 중고 못 보낸답니다. 중고 컨테이너에 새거 보내는데 그 뭐 목사님 돈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 누굴 감동시키든지 간에 이미 뭐 미국에서도 더 많은 일들을 했지만 한국에 똑같이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선교지에 이제 물품을 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한 컨테이너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어가 아시죠, 그렇죠? 대형 그 트럭에 이렇게 끌고 가는 그 컨테이너 말하는 거예요. 해상에 쓰는 컨테이너. 저는 이제 이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제 그 보급부대처럼 선교에서 이 보급부대 역할을 이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분이 YMO니까 예수전도단 이제 목사니까 또 영적인 또 그 리더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포항 지역에 또 이제 강의가 있어서 강의하고 이제 올라가기 전에 이제 전에는 우리 건축하려고 준비할 때 우리 이제 저쪽에 상가 있을 때 왔었기 때문에 건축한 걸 못 봤어요. 6년 만에 처음 포항에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보러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또 티타임하고 또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초기에 성령을 경험하면서 또 이제 미국의 그 목사님과 2년 2번이나 한 번간만 일주일씩 그 존스 목사님과 특별한 교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있었던 일을 지금도 기억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2번을 만나는 2번, 2012년, 13년 정확합니다. 2012년, 13년 2번을 만났는데 그 소그룹 모임에서 그 존스 목사님이 계속 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세히 소개하면 또 오해도 할 수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통역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잘 기억한다 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하고 있으면서 어제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신 목사님이 존슨 목사의 수제자가 되었다. 그게 뭐예요?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이 그분에게 있던 것이 저에게로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두 번 만나고 세 번째 만나려고 하고 했는데 비행기 티켓 다 끊어놓고 하나님은 이제 본인도 그걸 알고 또 마치 예언처럼 예고를 했어요. 나는 85세에 하나님 불러가신다. 만으로. 우리나라에 86살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뭐 이제 몇 월 달에 가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월에 거의 늘 봄철에 만났어요. 4월이면 만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그 옛날에 그 선지자처럼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구나.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 선지자를 만나러 가듯이 저도 이제 그래서 만나러 가는 건 뭐 물어보러 가는 게 아니라 교제를 하는 교제. 성령 안에서 하는 교제를 이루면 거기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들을 행하시니까 신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어떤 부르심을 받고 거기서 우리가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신비적 현상에 만약에 표면적 현상에 초점을 둔다면 우리는 여러분 아주 이상하게 돼버려. 우리도 뭐 지금 어떻게 보면 말씀 지을 집회는 신비를 쫓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표면적 현상이면 매이면 안 되고 그건 뭐냐, 표면적 현상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보너스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주어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받으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저는 그때 이제 성령이 그 전에 이제 그분 만나기 전에 임하시면서 그때가 막 이제 수마트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선교 신학자의 부르심이 있을 때였어요. 근데 가장 지금도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 실제로 저는 우리 이정화자매 있지만, 이 두날교회 우리 부산 풍성교회와 교제. 그러니까 한 축이에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이제 저와 함께하는 목회적 네트워크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하면서 이제 우리가 되게 뭐하니 영적 전쟁을 경험합니다. 그냥 제자 훈련이 아니고, 우리는 이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훈련하면서 실제로 포항 땅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이제 이 땅에 통치한 사탄의 이제 역사는 떠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으로 이제 마귀는 멸했음을 선포하면서 포항 땅에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제지하는, 그렇죠. 그걸 막는, 이제 우리가 이제 포항 땅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선포하는 사탄과 말하자면 이제 뭐냐면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래서 저지하는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첫 해에 뭐 그분이 저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제 딱 만남의 시작이 뭐냐면 뭐 다른 목사님들도 있었고 이제 몇 분 소그룹이니까, 근데 이제 저를 딱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사탄의 세력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타파하는,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 이렇게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성령이 여러분 지식을 주시니까 오늘 방문자가 누구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분들은 지금도 여러분 옛날 선지자처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은사는 우리가 뭐 상상력을 동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알게 하시는 겁니다. 왜 알게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다시 말합니다. 어떤 신비적인 여러분 현상,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사 운동 안 해요. 카리스마틱 운동 안 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게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해, 2012년에, 아까 2012년 만나서 12년에 인도네시아를 갔더니, 이게 이제 그 저녁에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귀신이 막 나타나가지고서 막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처음 맞이한 사탄의 권세와의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된 거죠. 물론 뭐 이미 성령이 저 안에 계셨으니까 어떻게 처음에는 뭐 낯설고 그러니까 조금 당황하기도 하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소리를 질러대고 막 이제. 두 번째부터는 그 다음에 그래서 또 오라고 해서 이제 해마다 오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두 번째 가니까 이제 성령이 이제 이렇게 더 이렇게
지식을 주셔서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사탄을 제어하는, 사탄을,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첫 해 경험 후에 2013년 다시 4월에, 저 선교제는 주로 가을에 갔으니까, 이제 늦여름, 초가을에 갔으니까 두 번째 만남이 있는데, 이 존스 목사님 또 저를 보더니 이제 뭐 많은 얘기도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사탄의 권세를 파하는 클럽에 멤버십 든 것을 이제 환영합니다. 자기와 같이, 그 어른과 같이. 그분도 평생, 원래 그런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사탄과 싸우는 겁니다. 아멘? 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워하니까 귀신 얘기나 사탄 얘기하면 못하게. 왜 자꾸 뭐 귀신 얘기하고 그러냐. 영적 세계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성적인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귀신이 들린 사람은 저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즉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축사의 은사가 있어서 아니라 성령이 실제 임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귀신이 알아봐. 그리고 자수합니다. 왜? 힘에 눌리니. 어차피 예수의 권세에 눌리니까 뭐냐면 어차피 쫓겨날 거니까 나타나서 뭐냐면 제발 우리를 저 무적행이 뭐예요?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귀신이? 그러니까 뭐 다른 곳으로 가는, 아니면 물속에 가든지, 아니면 이제 돼지떼 들어가서, 그런 일들이 성경에,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연스러운, 여러분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이제 또 김대웅 목사님과의 이제 적지 않은 시간, 이렇게 식사와 티타임과 놀이기에 와서 축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게 이제 이런 분들하고 만나면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이런 영적 세계를 모르고 사탄과의 어떤 여러분 이게 전쟁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성적인 목회자들 와서 이제 교회 잘 졌네 하면서 이제 자꾸 겉모습만 얘기했나요? 몇 명이 모이고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밖에 없어요. 재정이 얼마고 선교는 뭐 다닌다면서 재정은 또 어떻게 하냐. 이 목사님 그런 전혀 묻지도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와서 뭐 놀랍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놀랍다. 할렐루야. 이 대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보는 것이고 영적 세계를 경험해 본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뭐냐면 이제 선교단체 중에서도 예수 전도단이 앞서가는 면이 있어요. 우리 나는 그걸 봅니다. 성령이 임하면 딱 제일 먼저 이제 또 이 목사님이 또 포항에 제가 있으니까 누굴 소개하냐면 포항 예수전도단의 YWAM의 천태성 목사, 연료는 저보다 좀 밑이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그 후임인 이영룡 목사도 만나고,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아까도 말한 관계 형성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과는 만나도 의미가 없으니까 만나지 않고, 그리고 신학교제가 사역을 하지만 신학사역을 해도 영적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는 가지 않고, 가봤자 서로 싸우니까 논쟁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강의도 하고 성령의 역사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써 전파했는데 뭐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런데 있어요 가끔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서로 수용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면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은 우리 교회 오면 맨날 교회는 크게 져놓고 고생하겠네 이런 소리는 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런 분이 오시면 뭐냐면 이제 참 놀랍다. 뭐 더할 말이 뭐가 있어? 더할 말이 뭐가 있어? 제가 하는 일을 아니까. 그냥 여러분 제가 아시아, 아프리카 여러분 간다고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건 오늘 이게 잘 들어보세요. 이게 순종에 따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분명히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과제가 많아요. 그렇죠? 알잖아요. 그렇죠?
또 두 부부가 마지막 가면서 축복할 때 재정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게 그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나 어차피 그 짐은 제가 진다고 질 수 없는 것이고 치유도 그렇지만 제가 짐을 진다고 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담당하시는 것이니까 맡기고 저는 제가 할 일을 순종을 거듭해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나머지는 이제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얘기를 또 이제 나가야죠. 증거 또 천천히 하고 오늘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과 고센 땅 시작. 이스라엘과 고센 땅. 고센 땅은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은 요셉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종이 돼요. 17살에. 그리고 요거 잘 주목할 게 뭐냐면, 그러면 요셉이 꿈을 꾸고, 그리고 형들에게 말하고, 부모에게 말하는 때가 17살이면, 우리로 오늘 말하면 만 18세, 우리는 18세예요, 18세.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연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성경을 이상하게 이해하면 안 되지. 똑바로 이해를. 우리 최근에 온 우리 김연아 자매, 바이올린 한 자매가, 이제 지금 과학자잖아요. 공대 박사과정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좀 이렇게 과학적으로 배우고 싶다고 지난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주기로 했어요. 일단 한 사람만이 해서는 다 섬길 수 없으니 일단은 책을 한 권 주고 그다음에 성경 가르치는 걸 일단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이렇게 과학적으로 여러분 이제 볼 수 있어요. 각 사람마다 방법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 요셉 이야기를 볼 때도 이성적으로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냥 막연히 하면 안 되고, 근거를 정확히 가지고, 요셉이 어릴 때 꿈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리다는 게 몇 살이냐. 옛날 이스라엘은요, 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했어요. 미츠바, 율법의 아들이라, 바가 아들이고, 미츠바가 율법이에요. 그래서, son of law, 율법의 아들이 되는 게 성인이 되는 게 성인. 만 13세. 14세면 중학교 1학년이네. 그치?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가 되면 이제, 말하자면 성인이, 옛날에는. 옛날 결혼도 빨리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7살이면 여러분 이제 결코 어리지 않다고 하는 거죠. 거의 성인, 빨리 하면 결혼도 했을 만한 나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리고 꿈이 성취는 13년 후에 일어나요. 13년 후에. 그리고 13년 동안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노예가 되고 애굽에, 그리고 하나님 연단의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30살에 이런 도식이 여러분 하나님 크게 쓰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 어거스틴도 보면 17세에 이제 16세에 이제 그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큰 죄를 범한 거 아니야. 미혼에 청소년기에 여러분 이제 사생활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 성어구순이 시작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17세부터 이제 거의 30살까지 여기 방랑하는 거예요. 요셉은 연단 받았는데 성어구순이 뭐냐면 이게 막 방랑을 합니다. 어디 방랑하냐면 타종교, 만이교, 이렇게 타종교로 이렇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철학사주가 이제 신플라톤주의라고 해서 당시 세계 이제 지배하던 주 사상, 그 세상 사상에 또 빠지게 되고 아주 탐닉하게 되고. 근데 이제 하나님은 놀라운 건 뭐냐면, 요셉의 연단도 결국은 나중에 총리가 된 다음에 그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쓰임 받으시고, 성 어거스틴이 그런 방랑이지만 그러나 그 방랑기에 경험했던 것이 30살에 이제 변화가 되어서, 그리고 그 방랑하는 사람들에서 그 철학 세계를 향해서 만유를, 그다음에 이단을 향해서 뭐냐면 그 불호령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경험해봤지만 야들아 그만하라 하는 거지. 이제 그 권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세계를 알고서 복음을 발견했으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그래서 복음을 옛날에 변증한다고 해서 최고의 여러분은 이제 우리 초대교회 바울 이후에 신학자가 되고 신부가 되고 완전 변화되어서 다시 타락하지 않는 완전한 성인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는 17살, 30세, 이런 몇 분들 또 있어요. 다 소개 못하니까. 대표적으로 요셉이고, 그다음에 성 어거스틴이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데, 여러분,
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켰냐면, 아시죠? 꿈의 내용은 결국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결국은 7년 대풍년, 7년 대흉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보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도 절약을 해서 잘 살아야지만 더 어려운 게 뭐냐면 풍년 때에 절제하는 거예요. 요셉이 지난 13년 동안에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에서 여러분 불의하게 갇혀 있으면서 그러잖아요. 무고 아니에요, 무고. 응? 그 무고, 이제 요즘 말은, 참 어려운 편이네, 그쵸? 성범죄자가 돼서 그냥 무고로.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고서는 이제 거기 또, 바로왕의 여러분 신하들이 와서 꿈을 풀어줬더니, 거기 성경은 2년씩이나 여러분이 그 은혜를 모르고 지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알았어요. 그러나 다시 또, 이제 마지막, 11년 차부터 13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륜은. 이게 우리가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 인생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확 풀어지는데 그 연단의 시간은 참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 그런데 결국은 많은 연단의 시간들이 뭐가 필요하냐? 풍년 때에 그 양식을 여러분 이제 철저하게 관리하고 뭐냐? 요셉에게 리더십의 최고 극치는 뭐냐? 절제를 훈련하게 해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아까도 제가 이제 김대 목사님은 보급부대, 저는 특수부대로 현장에 나가서 신학교 목회자들 만나면서 이제 저는 현장에 나가서 특수부대로 나가는 이제 보병이에요. 저는 보병인데 제 전선에 나가서 직접 거기서 사탄의 권세와 실제로 그렇잖아요.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신학도 가르치지만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요셉을 최천병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하려면 다른 은사보다 어떤 은사가 있어야면 절제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절제가. 성령 열매 가운데 그렇죠? 충성, 온유, 절제. 앞에서 앞에 놓고 마지막에 충성과 온유, 절제. 제일 어려운 게 절제입니다. 절제만 잘하면 뭐 사람이 무슨 문제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는데 그래서만 요셉도 그 천부적으로 세상 천부적 없습니다, 여러분. 연단을 겪지 않으면 천부적 금방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인격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재물 앞에, 권력 앞에 여러분 양심 그냥 순간에 무너집니다. 그 세계 역사 보면 그게 참 문제가 되는데 요셉의 리더십 뭐냐? 바로 절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목적은 단순히 요셉의 개인적 출세를 위해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게 아니라 바로 이 고센 땅에 이스라엘을 데려와서 자 이제 하나님 섭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 죽기 전에 너의 4대 후에 이제 400년. 아브라함 때에는 보통 평균 수명이 거의 200세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 당시 일대는 뭐냐면 100년이 일대라 100년. 그러니까 400년 후에 다시 너희 후예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쓰던 비전은 이삭 하나밖에 안 났지만 실제는 뭐예요? 모세 때에 400년 4대 후를 말해요. 4대 후에 민족이 되어서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이 모래처럼 수백만 명이 되니까 그 비전이 여러분 언제 모세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 손자, 증손자란 말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아브라함의 증손자예요. 증손자. 그러나 이후로도 아직은 많은 세월 애굽에서 이제 번창을 해야 민족이 돼요. 근데 지금 몇 명? 현재는 70명. 70명이 하나님이 뭐냐? 적어도 200명, 300만 명 정도. 많게는 400만 명 정도에 그래야 이제 한 민족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이제 400년 프로젝트로 하나님께서 이제 세워서 이제 이 일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하려면 뭐냐? 바로 황제의 신임을 얻어서 요셉이 전권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해야 바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이 번창할 수 있는 기초를 놓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은 얼마나 총사령관으로서 아까 이제 김대모사랑 저랑 비교했지만
여기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총사령관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요셉의 열 형들이 얼마나 못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창세기 잘 보면 37장에 이제 그 요셉의 꿈 얘기 나오는데 그 앞에는 이제 큰형 루벤이 여러분 배다른 엄마 있잖아요. 소모와 관통을 하고 이게 성경에 보면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그 뒤에 보면 38장에 보면 뭐가 나오면 유다가 며느리와 관계하는 얘기가 나와요. 물론 뭐 알고 한 게 아니고 유다가 이제 상처한 후에 그 남자가 이제 외로우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창녀인 줄 알고 관계했는데 참 우리가 지금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게 유다예요, 유다. 며느리와 관계하고. 자, 보세요. 양쪽에 큰형, 네 번째 형이 나온다면 그 사이에 37장에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여러분 선택하신 것은 이미 바탕이 달라요. 마태형과 넷째 형과 바탕이 다른 거예요. 그는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 전에 충분히 나왔지만 편애가 그냥 여러분 이제 어떤 생물학적인 라헬이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편애가 아니라 성경을 전체를 잘 봐야 돼요. 요셉이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한 겁니다. 아까 그랬잖아. 두 아들만 보아도 다른 여러분 남은 여덟 아들 거짓말 하는 게 일상이고 아버지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우리가 요셉에 대한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어요, 보면요. 요셉이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이제, 살았을까 했을 때, 다윗도 그렇고 보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의 특별한 여러분 만남과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제가 좀 어렵게 광고를 했는데, 그냥 한 게 아니라, 이번에 이제 우리, 7월 말 8월 초에 필리핀 두 날개에 아울렛이 좀 가라 하고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 좀 가라 하면서 가족이 좀 가라. 우리서 신사님 부담 갖지 마시고 방송 보실 줄 아는데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거 보면 이제 그런 영적인 변화들이 어릴 때부터 가능하죠. 선교 현장에서 한 400명 이상이 저 자매 갔다 왔죠. 정화자매. 네. 여기도 증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 그 사랑은 성령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임재한 사람은 삶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장 쓰임 받는 극지가 뭐냐면 연단은 지나고 그리고 7년 대풍년 7년 흉년 14년 그 리더십이 탁월한데 그러나 그건 뭐 이제 일반 역사 이야기고 뭐가 중요하냐 바로 그때의 리더십으로 자연스럽게 왕을 통해서 이제 가족을 이민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고센 땅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는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거기서 하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그러면 70명이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번성하느냐. 옛날에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그렇죠? 자녀를 많이 낳아도 먹을 게 있어야 여러분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가 최적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고센 땅이에요. 지도로 보면 이집트 끝자락에 저 지중해 쪽을 향한 끝자락에 그래서 카이로에서 버스 타면 오래 안 걸려요. 그 나일강을 따라서 가면 이제 고센 땅에 들어가면 성지순례 가면 거기 갑니다. 야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여기가 이집트인지 착각할 정도로 얼마나 물이 넉넉한지. 옛날에는 여러분 이렇게 수로가 많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고센 땅에 들어오려면 옛날에 뭡니까 전차 이게 수레가 못 가잖아요. 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전쟁으로 더 방어를 할 수 있는 요새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땅은 기름지니까 뭡니까? 양식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고, 농사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연중 농사할 수 있는 땅이 되니까, 물은 많지, 농사는 연중하지. 그러니까 먹을 게 여러분, 거기다가 또 이 사람들은 본래 또 목축한 사람들이니까, 결국은 이제 그것이 같이 했다고 봐요. 농사와 목축을. 그러니까 고기 먹어. 그러니까 잘 먹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짧은 시간 안에 거기서 정말 그것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인큐베이터처럼 거기서 엄청난 생산을 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람 하늘의 별, 땅의 모래 웃기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작게 시작을 합니다. 작게 시작을 합니다.
그 빈내리교도 이제 막 지금 막 아까 말 현실적으로는 아둥바둥 하고 있는데, 그러나 앞으로가 어떻게 하실지 모를 테니까 여러분 이제 양적인 부분에 우리가 자유하시고. 아까 알잖아요. 얘기했잖아요. 김대웅 이런 분들 오면 딱 이제 말하는 게 다르다고 했잖아요. 말하는 게. 제가 뭐 그런 얘기 듣고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뭐 존스 목사님, 수제자라 뭐 이런 거 그래도 예기치 않은 말을 해가지고서.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뭐냐. 그때 그 목사님이 임했던 성령이 여러 사람들이 거길 방문했는데 유독 저에게 성령이 이제 임해서 저를 사용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뭐 엄청난 은사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간간히 있다가 역사가 일어나고, 증거가 일어나고. 또 성교지는 뭐 가면 이제 갔다 바로 와야 되니까, 시간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는 뭐 그냥 간증 계속 일어나고,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도 이제 기억하는 건 이제 증거 하나 더 하면 이제, 제가 성령 받은 초기에 또 좋은 역할 했던 분이 성결교 최고 여자 부흥사였던 김홍래 전사님, 사모님이고, 지금 80대, 지금도 부흥회 다니셔요, 지금도. 근데 그 어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부흥회 다니는 수많은 교회, 전국에 수많은 교회 중에서 자기가 부흥회 다녀고 성령이 실제에만 다니면 신목사밖에 없다고요.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하게 하도록 사실은 성령께서 감동한 분이 그 김홍래 전사님이에요. 사모님이고. 그러니까 이제 80대니까 남편 목사님도 은퇴하시고, 저 개봉동에 성결교회를 개척해서, 거기도 건축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간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증거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왜 나를 부르시고 이렇게 쓰실 것인가 했을 때에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제가 매일 일기처럼 막 이제 다이처럼 쏟아내잖아요, 그렇죠? 쏟아내잖아요. 저도 몰라요. 왜 그리 쏟아내는지. 그건 뭐냐면 세상에 도전을 주는 겁니다. 저 관계한 사람 제일 많은 사람이 목회자들이에요. 선교사들이고. 봐요. 그 글을 봅니다. 또 믿음 좋은 소위 병신들도 제가 친구가 한 5천 명 거의 돼가니까 SNS에 실제로 오뎅에서 봅니다. 그 반응이 들려옵니다. 제가 뭐 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뭐 성령 통독 운동하면서 얘기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선교지 얘기하는 것, 또 이제 우리 화요 말씀 매주 소개하잖아요. 그런 막 또 이렇게 또 이제 오늘도 미국에서 또 한 자매가 막 응원하고 이제 페이스북 보면 이제 이렇게 그럼 제가 응원하라고 합니까? 어쨌든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 많은 사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잔잔하게 성령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오늘 고센 땅 이야기의 이제 의미를 왜 그러면 하나님이 고센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은 오늘 우리의 고센 땅은 어딘가 이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치유는 따라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회복되지만 은사는 따라오는 것이고 역사는 기적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는 치유 집회는 그렇게 가요. 뭐 하나님 다 쓰심이 다르지만 우리 막 은사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고센 땅은 왜 고센 땅인가? 첫째는 애굽인들은 목축을 싫어하고 농사도 별로 이제 지금이야 뭐 귀양 귀촌 하잖아요, 그렇죠? 농사를 지금은 나쁘게 보지 않아요. 또 고수독을 올리기도 합니다, 농사가. 그런데 옛날에는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농사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거 보고. 아버지도 원래 농사 한 번이 아니고, 이제, 할아버지가 옛날 동네에, 큰 동네에 훈장이에요, 훈장. 우리 할아버지가 실제로 글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근데 할아버지 일찍 아프시니까 아버지가 부득이하게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할아버지를 모셨어요. 두 분 다 장수했어요. 할아버지 89세, 저희 아버지 94세. 다 돌아가셨지만, 그전 농사하는 것이 싫더라고요. 벗어나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더니 그걸 알았는지 아버지가 너는 내가 보니까 농사는 틀렸고 그래서 큰형님이 이제 교사를 했어요. 초등학교 교사를. 그래서 이제 큰형한테 도시로 내보내서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교회 개척하고 보니까 처마 밑에 땅이 보이더라고. 지금 우리가 이제 10년 차니까. 그때부터 교회 화단을 통해서 나이 드니까 50대 넘어서야 이제 지금 뭐 조금 하는 거니까 그런데 애국 사람들 싫어했어요.
또 짐승 특별히 목축하는 거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알게 해서 애굽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게 된 겁니다. 왜 접근하지 말아야 되느냐? 자, 보세요. 성공주의자들, 세속주의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수도로 가는 거죠, 수도로. 그러잖아요. 서울로 가야잖아요, 서울로. 지금 말하면, 그렇죠? 그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센이 어딘가를 잘 찾아보셔야 돼요. 지역적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과 동화되지 않도록, 언어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특별히 종교에 이제 동화되지 않도록. 제일 무서운 게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기독교가 여기 한국이나 온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여러분 혼합주의가 보면 바로 이게 무속신앙이에요. 귀신이 틈타니까, 역사하니까 눈에 보이잖아, 귀신이. 별거 아닌데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할 정도로의 귀신이 역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지식으로. 근데 지식은 주로 옛날 얘기밖에 못 맞춥니다. 미리 몰라요. 귀신은 예언 못 해요. 한계성 아셔야 돼요. 한계성을. 특별한 경우에 이제 하나님께서 귀신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너 교회 가 살아. 이래서 간 정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령이 뭐냐면 그렇잖아요. 귀신이 그런 말을 하겠어, 그렇죠? 근데 마지 못해 하는 거지. 말을 하라고 하니까 이런 발람 얘기 보면 발람이는 무당이에요, 무당. 근데 이제 하나님이 무당 얘기만 하니까 그가 그렇죠? 그 선지자면 왜 여러분 이스라엘 미혹에 빠져서 멸망하게 하려고 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 보면 참 재미있기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쨌든 그들이 동화되지 않게, 섞이지 않게, 요즘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게, 이스라엘 최고 400년 동안 이제 그 민족이 번성하는데 제일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의 히브리 민족의 언어, 문화, 종교를 여러분 순수성,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지키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자기 민족 정체성을 여러분 이제 지켜가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출애굽을 준비하는 거예요. 수도에 있으면 출애굽 어렵습니다. 시골, 우리로 말하죠. 환경도 저 멀리 있어야 여러분 이제, 그렇죠. 탈출하기도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이 출애굽이지 탈출이에요. 탈출. 그러니까 바로의 눈에서 멀리서 탈출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고센 땅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고센 땅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민족을 장성하게 하고 또 이제 보존하게 하고 보호하게 하시고 마지막엔 출애굽의 가장 빠른 길로 이제 애굽을 탈출할 수 있는 요지가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그러니까 최적의 장소로 근데 이것을 요셉처럼 당시 전권을 그전에 바로 왕이 내가 너보다 나은 건 자리만 높다. 자리만 결정권은 높다. 실권은 네가 다 해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얘기는 결국 그거 아닙니까? 야곱이 이제 처음에는 반신만이 했지만 결국은 이제 야곱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 용기를 얻어서 이제 그 이면에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것도 이제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마지막 이제 거기 그 이스라엘 땅이 부엘세바인데 부엘세바에서 또 하나님께 물어 또 한 번 더. 야곱이 여러분 성숙한 겁니다. 마지막까지 확인을 하고 따라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건 또 야곱의 인생의 얘기지만 정말 멋있는 야곱의 마지막 생의 모습인 겁니다. 마지막 체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나안 땅 떠났다가 혼나잖아요. 마누라 뺏길 뻔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게 된 것이고 어쨌든 야곱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묻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애굽 땅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로를 아련하게 하는 거죠. 왕을 아련하게 해서 이제 다 하지 않고 아버지 야곱과 위의 형들 일부만 해서 이제 인사를 시키고 그리고 뭐냐면 이제 리허설을 시킵니다. 그래서 왕이 물으면 이렇게 답을 해야 된다. 왜냐면 고센 땅에 보내야 되니까. 여기 왕궁에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 마지막에 우리 나누고 기도하게 될 텐데 오늘 우리의 여러분 고센 땅은 어디인가? 물론 지금은 사실은 이제 서울이냐, 여러분 지방이냐 의미는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경우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포항 땅이 저에게는 고센 땅이 되었어요. 우리 김 목사 아멘 하는데 이제
왜냐면 본인도 포항 땅이 고센 땅이 되었기 때문에. 금방 압니다. 우리는 이제 벌써 10여 년 세월이니까. 할렐루야. 왜 포항 땅이 저게 고센 땅이냐. 저는 사실은 이제 충청도, 청주가 청풍명월. 청주가 고향이고, 공부 이제 대학 이후에 이제 대학원 서울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학 간 거 빼놓고는 다 서울에서 목회만 했어요. 포항 올 생각도 못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포항으로 첫 단임 목회를 오게 하시고, 여기서 공부를 시켰어요, 공부를. 오늘 박사과정 제가 2학기 때 왔는데, 공부하라고 전제하에 저를 청빙했어요. 여러분, 단임 목사에게 공부하라고, 저는 사실은 여러분, 유학 때에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왜냐면 집이 어려우니까. 석사학위는 저희 장인어른이 다 대주셨어요. 그것도 복이지. 아멘. 여러분, 어떤 장인이 사이 여러분 이제 적지 않은 돈 가지고, 한 2년 공부하시도록, 저는 평생, 지금 방송 보실 텐데, 어른들이. 그냥 그때, 너무 감사하고. 그게 제가 오늘 서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신학교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여러분 그때 석사학위를 했기 때문에 박사는 미국에서 했지만 영어 강의 이런 것들 다 본다면 그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 근데 여기 공부를 안 하려고 석사만 하고 이제 그때 IMF 때문에 또 들어오고 했는데 어쨌든 다시 공부하게 하시더니 한 학기를 마치고 이제 우리나라에 40살 되어서 포항 이제 단임 목회를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공부를 하기 원했어요. 미국에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호주까지 갔어, 호주까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교회들이 공부하는 거 원치 않아요. 담임 목사가. 그래서 들어왔어요. 이렇게 미국 갔다가 호주 갔다가 들어와서 그 첫 번 담임 목회가 이제 포항에 왔는데 이 어른들이 장로님들이 공부하라고. 나는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왜 그 장로님들이 저를 공부하게 했는지. 저는 하나님 섭리라고 봅니다. 저를 사용하려고. 그리고 저는 공부하고 이제, 원래 제가 그런 쪽이 밝으니까, 그리고서 이제 신학 강의하러 다니고, 그리고 2년 뒤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왜 임했느냐? 고센 땅이 된 겁니다. 쉽지 않았어요, 포항 목회가. 또 장소가 이제 막 공단에, 그죠? 인구 줄고, 빠져나가고, 나가면 다시 안 들어오고, 이제 이런 일들이. 중직자 빼놓고는 이 사람 안 들어오고, 사실 초반 젊은 목사가 막 낙심하고, 어찌할 걸 몰랐는데, 그때 6, 7년 담임한 지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만약에 제가 포항에 오지 않았다면,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면 공부를 시켰거든요. 어느 교회,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마음이 갈급하고, 만약에 이 젊은 목사가 이제, 갈급하고,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지 않더라면, 저같이 도도한 목사가 성령을 감히 받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저를 코너로 몰아가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두날개 우리 선배 목사님 통해서 만나게 하고 첫 번째 제 머리를 완전히 깨트려버린 거예요. 김성 목사님이 제 머리를 해머로 두드려가지고서 이제 열라고요. 그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져서 이제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고센 땅은 여러분 이제 저 신앙 고백에 들어갔는데 포항이 오지 않았더라면 참 이게 저라면 제 인생 이야기가 그렇게 돼요. 그리고 벌써 포항살이가 이제 3월이잖아요. 그렇죠? 3월 말로 23년 4월부터 제가 4월에 왔어요. 4월부터 24년 차로 들어가서 가장 오래 산 지역이 됩니다. 저는 고향에 올해 아까 말했잖아요. 초등학교까지 있다가 떠났단 말이에요. 또 공부한다고 또 이렇게 고등학교 간다고 떠나고 대학 간다고 떠나고 또 군대 갔다 와서 또 신학한다고 이렇게 떠나고 그러니까 또 또 미국 간다고 떠나고 호주 간다고 그러니까 한 군데서 24년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성령 임하시고서 제가 포항에 살게 된 동기를 보면 아까 말한 김원희 전사님이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방언기도 통역하라는데 내가 너를 포항에 보냈고 너를 들어 쓰리라 내 자녀를 책임지리라. 그 두 번째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책임지려 하니까 그 다음에는 두 손 늘더라고요. 저도 세 아이 아버지니까 세 자녀를 책임지다니까 그러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포항 있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있게 되는 거. 할렐루야. 저 포항살이 23년 고센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저 영적 산실, 저 영적 생활의 인큐베이터. 여기서 경험되어진 것이 수마트라로 하는 게 불러서 거기서 역사하게 하시더니 그 시작이. 지금 아시아에 몇 나라예요. 또 아프리카 몇 나라예요. 또 유럽에 지금 몇 나라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 저를 이끄셨다고 하는 것이고 요셉은
저는 저대로 이렇게 연단시키면서 지금의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게 증거하게 하고요. 요셉은 요셉대로 이렇게 연단하시고서 고센 땅으로 이것이 되게 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고생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센 땅이 가장 여러분 위대한 곳입니다. 서울, 포항 중요하지 않아요. 뭐 미국, 여러분 호주 중요하잖아요.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고센 땅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처음 이런 설교를 해보는데 어제 새벽에 하나님께서 또 이걸 또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또 전하는 것이고 제가 임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혹시 기다렸던 분이 있다면 저 자신도 은혜가 되었고 여러분 자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치료하시지만 이제 예고 봤죠. 예고. 이제 한 공간이 비어 있는데 거기에 마치 벽돌이 쏙 들어가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가 하나가 채워질 부분이, 이건 상징입니다. 심볼리즘, 상징인데 지금 치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지 몸만 치유가 아니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여러분 빈 공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치 그 비어있는 공간이 되어서 이제 기초가 위험한 곳이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돌이나 벽돌이 싹 들어가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면 그 여러분 성이든 집에서 안정되듯이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빈 공간에 채워질 할 부분이 채워지는 기다리고 있는 분들 누군지 여러분 증거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도전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말씀을 따라서 도전하면서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157차 우리 화해 말씀 치유 집회 나누게 도와주시고 또 더불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과 요셉에게 고센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말 민족 탄생의 산실이 된 최고의 기름진 땅, 그리고 가장 안전한 땅, 그리고 그곳에서 훗날에 이제 애굽을 탈출하기에 출애굽 가장 좋은 땅으로 이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땅이 때로는 요셉이 큰 고초를 겪은 것처럼 어렵기도 하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러나 나를 연단의 장소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예비하신 고센 땅이 되게 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함께하사 종에게서 포항 땅이 고센 땅이 되었듯이 이제 우리 각 사람, 이 현장에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10가정, 12가정들이 이제 각 가정에 또 고센 땅도 되어주시고 그것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되 특별히 이제 주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빈 공간에 뭔가 좀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건강의 문제이든 아니면 재정의 문제이든 지금 그 무슨 지금 기초가 지금 아버지 흔들리는 기초가 지금 채워지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역사가 이 밤에 이루어지이다. 자, 이제 마지막 기도는 잡습니다.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연락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포할 때에 회복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치유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지막 기도는 이제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함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우리 연약함 가운데 있는 머리끝부터 발바닥의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몸의 연약함만이 아니라 지금도 가슴을 안고 있는 현장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을 테인데, 하나님, 가슴을 부여안고 있을 때에 그 마음에 쌓인 스트레스나 모든 나를 얽매고 있는, 나를 포로 잡고 있는 그 심리적 상태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로 명한다.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나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 몸을 묶고 있는 것, 또 영혼을 묶고 있는 것, 아니면 마음을 묶고 있는 모든 우리를 지금 포로되게 만드는 것들은 풀어질 것을 성령님하여 주께서 주님 이제 선포하신 대로 포로된 자, 얽매를 자유케 하시는 해방과 자유가 오늘도 이루어지이다.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자머리 이제 특별히 온전한 이제 만남이 인카운터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그리고 더불어 육신도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머리의 종양부터 파킨슨의 근원부터 불면증에 이르는 모든 분들, 머리에 관계된 모든 분들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여러 가지 그런 종양도 한 분이 상당히 사라져서 완전한 머리 종양이 소멸되기를 예수가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목의 갑상선부터
또 아버님이 각기 이제 눈의 건조증, 아버지 눈의 모든 피로도, 주 아버님이 우리 어린아이들, 특별히 아버님 기관지, 특별히 목과 아버님 모든 이제 심장, 폐기능 완전케 될 것을 여기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여러분들이 목의 뼈부터 어깨뼈, 그리고 아버님의 참으로 허리 뼈까지, 그리고 각 관절들, 근육통, 그리고 관절통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하나님 지금 손을 대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언제나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회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157자 우리 화요 말씀 치유집회 때 나를 만지시고 온전하게 되었음을 증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몸을 터치하고 있는 뼈, 신경, 근육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터치하고 있는 부분들, 또 이제 우리 오장육부, 또 연약해진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기관들, 하나님 또 지금 연약해져서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아버지 심장, 췌장, 하나님 또 더불어 위장 기능, 아버지 아시죠? 또 각종 염증들, 만성 위염부터 시작해서 안고 있는 아버지 모든 이제 연약함들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어제 현장에서 우리가 축복했지만 또 우리 김대영선 사모님 간에 지금 이제 혹들이 여러 가지 발견되어서 이제 우리 3명이 이 자리에서 기도한 적이 있는데 어제 기도가 오늘 열매를 또 맺게 도와주시고 간 기능에 문제가 있는 또 몸속에 혹이 있는 분들 그 혹들이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기를 예수께서 선포합니다. 주여 많은 분들이 또 더불어 이 암투병 중에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데 또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 모든 연약함은 회복되어지고 또 이제 암세포가 사라지고 또 암세포로 인한 그동안의 암투병 가운데 일어난 모든 부작용들 염증부터 몸의 유연성 귀의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이명까지 모든 연약함은 부작용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하나님 아시죠? 강건하사 지키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머리 끝부터 발바닥 다시 한번 선포할 때에 손을 터치하고 있는 부분마다 완전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두 부담감은 소멸될지어다. 하나님 치 이루시고 잠시 후에 현장에서 안수기도와 전화결점에서도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행하심 우리는 증거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리고 이 말씀에 도전되어서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오늘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단지 몸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우리 영혼, 또 우리 마음, 우리 삶의 현장, 가격, 우리 주님 가정, 경제 모든 것에까지 특별히 오늘 주께서 주신 말 약속하신 빈 공간 체험받기 원하는 그 부분에 온전히 응답이 따르길 원하는 각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